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지난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문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이제 삼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집,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이제 부하들과 사울의 후손들로 구성된 사울의 진영과 다윗의 집, 즉 다윗의 진영이 오래도록 전쟁 같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집안은 날로 강성해져 갔고 또 사울의 집안은 날로 약해져 갔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의 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사울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옹립된 이스보셋 왕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러한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넬은 이제 이스보셋을 이제 배반하고 다윗의 진영과 교섭을 시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아브넬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이러한 말로 다윗에게 마치 이제 그 투항 의사를 이렇게 밝힙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략을 다 드러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은. 그러한 중에 다윗에게 이제 손을 내밉니다. 그때의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좋다. 수용하겠다 해놓고 한 가지 조건을 내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면서 이제 다윗의 부인이 되죠. 그가 사울에게서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큰 인정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의 딸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울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그 아내인 미갈과 함께 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 미갈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번에는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앞서 13절에서는 사울의 딸을 데려오라 했는데 이번엔 내 처 분명히 말을 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다윗이 미갈과 혼인을 했는데 이혼을 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맞습니다. 게다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합법적인 미갈의 남편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려오라, 돌이켜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한 것이 뭐 아주 폭압적이거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아브넬이 두 번째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이 다윗이 말한 대로 미갈을 다윗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지지를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13절에서는 다윗이 이 아브넬에게 요구를 했고 14절에서는 이스보셋에게 요구를 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 내지는 어떤 그 역학 관계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령 아브넬은 그렇게 하겠다고 돌아갔는데 이스보셋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둘 사이에는 또 다른 갈등 내지는 대립적 상황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왕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도 이 상황을 통해서 다윗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통지하고 또 19절에 보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했다고 하는 것은 베냐민 사람은 사울의 최측근 세력들이 됩니다. 사울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찾아가서 마치 핵심 지지층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 길은 다윗에게 가는 길이었지만 반대로 보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길을 바꾼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처럼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에게 가니라. 즉 어떤 다윗과의 정치적인 협상거리를 이제 정리하여서 다윗에게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성경이 적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조금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20절 이하에 보는 대로 아브넬이 부하들과 함께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그와 아브넬과 그의 일행에게 잔치를 열어주었다 했습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협상이 더 필요치 않을 만큼 우선 기본적인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다윗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말로 언약을 구체화한 뒤에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는 대로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평안히 헤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전쟁의 상황이 전면적으로 그쳐지지 않았던 형편 속에서 평안히 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과 아브넬의 그러한 협의 속에서 모종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이하에 보면 그 사이에 아마도 어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정하였다가 돌아온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귀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들으니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다윗 왕이 평안히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요압이 말 그대로 그냥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격분한 가운데에 왕에게 찾아가서 점잖은 말로 표현이 됐지만 분명한 어조로 항의를 합니다. 아브넬이 왔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가 온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왕의 의중을 또한 살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24절, 25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전령들을 보내서 이제 평안히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 영문을 알지 못했고 아마 병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아브넬은 그저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27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있었던 아브넬을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27절과 30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바로 이전에 이제 다윗의 진영과 사울의 진영이 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기본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이제 원한을 갖고 있었던 요압은 아브넬이 자신의 진영까지 들어왔다가 그냥 갔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곤란해진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만일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아브넬과 마치 평화롭게 어떤 협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화친할 것처럼 제스처를 취해서 자신의 진영 안으로 끌어들인 후에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다윗의 어떤 정통성이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도덕성 내지는 백성들의 민심을 어그러뜨릴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상 다윗의 진심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대로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는 대로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애도합니다. 백성들도 다 울며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때로는 겪을 때가 혹 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어떤 아주 애매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처신을 해야 되나,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예기치 못한 그러한 돌이킬 수 없는 때로는 치명적으로 번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그때 이익에 닿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판단하고도 금방 후회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땅을 치는 어리석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평안과 그리고 은혜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을 날마다 바르게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사명 앞에서 순종하여서 15년 동안을 기다렸고 또 7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때로는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원하지 않는 국면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뜻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한 소원으로 의지하며 주님만이 우리를 붙드실 분이심을 찬송 가운데 고백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로 굳건히 그리고 견고히 저희들을 지탱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세상 풍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류에 편승하여 저희의 선함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의 길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